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리에 18년 동안 고생하던 여자분이 한 분 계셨고 예수님이 그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화를 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가 관리하는 회당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화낼 일입니까? 좋아해야 할 일입니까? 내가 관리하는 회당에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기뻐해야죠. 그렇죠? 왜 화를 냅니까? 우리 집사님 간증하신 대로 우리 시어머니 저는 천국 갔다고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 기쁘시죠? 혹시 여기 화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해? 예.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이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거예요. 안식에 일을 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일을 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 안식일마다 그 문 연 곳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회당장은요, 사람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일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급한 거가 아니라는 거죠. 6일 동안 하면 된다. 나머지 6일 안에 병 고치면 되고 오늘은 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오늘 고치냐 이거예요. 내일 고치면 되지. 좀 기다렸다가 내일 고치면 되지. 왜 지금 고치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지금 고쳐주셨을까요? 한시라도 빨리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거죠. 그 고통받고 있는 여인으로부터 1시간이라도 빨리 고쳐주고 싶은 게 예수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 가족한테 전도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아마 언젠간 믿겠지. 예. 오늘은 아니어도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 되면 믿겠지. 지금 좀 바쁜 시간이 지나가면 좀 믿겠지.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시다면 이 회당장과 뭐가 다를까요? 회당장과 뭐가 달라요? 이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미뤄요. 그럼 생명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자꾸 미룹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본문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안식일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계시는 거예요. 이거 고쳐줬다가 욕먹을 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압니다. 예. 안식일마다 뭐 기적 베풀 때마다 사람들 와서 반대하고 지금 화내고 그런 일들이 3년 내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당연히 있겠지. 아셔요. 반대가 있겠지 아셔요. 다툼이 일어나겠지 아세요. 그래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 믿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회당장처럼 내일 하면 돼. 꼭 오늘 아니어도 돼. 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 생각을 이 회당장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은요, 좀 쉬운 말로 위선자예요. 위선자. 위선자가요, 착한 척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아닌 척, 자기는 의로운 척, 자기는 다 잘하고 있는 척 하는 게 위선자예요. 가면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요,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이끌어서 물을 먹였어요. 자기들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는 일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해도 너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로남불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 근데 너는 안 돼. 여러분, 그 위선자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왜 교회 안 오지 않습니까? 많은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혜경 씨가 어젠가 또 글 올렸잖아요. 예, 그게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 가자 그랬을 때 싫어하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다는 거예요. 예, 왜 싫을까요?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하는데, 예, 교회 가서는 착한 척하고 사랑이 많은 척하는데, 집에 와서는, 회사에 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직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싫은 거예요. 야, 교회 다녀서 저렇게 될 거면 나 교회 안 간다. 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조각목교회 여러분, 우리는 좀 가면을 벗고요, 위선자의 역할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한 일은요, 자기 재산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예, 소나 나귀는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물을 먹이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 일과 사람을 살리는 일 중에 뭐가 더 가치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소한테 물 먹이는 일과 18년 동안 고생하고 죽어가는 이 힘든 사람을 고치는 일 중에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당연히 이쪽이에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재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재산 불리는데, 돈 더 버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돈 벌고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이런 거에 우리 관심이 가득 가 있고 이게 최고고, 사람 살리는 일,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지옥 가는 영혼 천국으로 보내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일보다 내 재산을 불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회당장과 위선자들의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 회개하고, 주님, 소한테 물 먹이는 일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들도 안식일에 일했잖아. 소한테 물 먹이는 일을 했잖아. 그 풀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외양간에서, 그러니까 외양간에 보통 매여 있죠. 그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지 않았냐. 너희들 그 일을 하지 않았냐. 나는 무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던 이 여인을 풀었다. 그리고 살리는 일을 내가 했다. 너희들도 그 일을 하면 이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여인은요, 그냥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허리가 굽어가지고 피지 못하는, 의사는 그렇게 진단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예수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임을 풀어주시니까 이 여인이 허리를 펴고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전부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상당수는요, 영적으로 매여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문제들입니다.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면, 사탄으로부터 묶여 있는 걸 풀면 그 문제들이 상당수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풀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 사람한테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줍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와 같은 해양 동물들, 거북이 이런 애들이 바다에서 수영하고 다니다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아니면 쓰레기 같은데 이게 갇혀가지고 괴로움 당하는 영상들이 종종 나옵니다. 다 까져요. 막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때 잠수부들이 갑니다. 가서 잘라줘요. 근데 도와주려고 하는 걸 모르니까 이 아이들이 겁을 먹고 더 도망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풀어주니까 이 아이들이 자유를 얻는 거죠. 절대 물고기가요, 자기 몸을 감싸고 있는 그물을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과 죄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도요,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절대 풀 수 없어요. 세상은 말해요. 착하게 살면 된다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그 매인 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풀 수 있는 분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제 겪게 되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이곳에 오지 않아요. 그냥 집 안에 있어요.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성경 읽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메인 거 풀기를 원하신다면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이 예배 자리 빠지지 않습니다. 저라고 살다가 힘든 일 없고, 저라고 살다가 싸우는 일 없고, 그런 일 전혀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저는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힘들 때마다 교회 안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또 화가 났나 보다.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와야 돼요. 근데 저는 오다 보니까 여기서 예배들을 드리다 보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돼요. 아이들 문제 다 해결이 돼요. 우리 아버지 문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모든 메인 것들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 저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슬을. 예, 이곳에 나와야 돼요. 이곳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요,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몰래 남들 안 볼 때 물 먹이고 했던 게 지금 들통이 났거든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 외 사람들은 다 기뻐했어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저는 항상 세모를 쳐놓습니다. 그러므로가 나오면 세모를 치고 앞에를 봐야 돼요. 앞에와 연결되는 게 그러므로 접속사예요. 앞에 거 보지 않고 뒤에 거만 보면은 해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그 사탄으로부터 매임이 풀어진 여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겨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겨자는 나무입니까? 그럼 겨자나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겨자는 풀입니다. 풀. 겨자는 풀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겨자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하시네요? 예수님은 좀 식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인가요?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풀을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었습니다. 여러분, 갖다 심었다에 성경 있으신 분들은 밑줄을 치십시오. 갖다 심었다. 갖다 심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누룩의 비유도 나오는데 거기에도 갖다 심었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두 비유에서 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겨자는요, 2000년 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 갈릴리 땅에 그냥 들판에 있는 그런 흔하고 흔한 풀입니다. 흔하고 흔한 풀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풀이에요. 그런데 그 풀을 이 사람이 어디다가 심었습니까? 자기 채소밭에 심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채소밭에 나무를 심습니까? 여러분 채소밭에 나무 심나요? 채소밭에는 채소를 심죠. 보통 물을 심죠.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실 때 이렇게 채소밭이라고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이 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원이라는 의미도 이게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채소밭이든 정원이든 거기에 심을 때는 뭔가 필요한 걸 심는 겁니다. 정원이라면 정말 멋진 나무들을 딱 심겠죠. 소나무 같은 거 멋있는 거 딱 심죠. 이게 밭이라면 어떤 목적에 맞는 것을 심는 거죠. 그런데 이 겨자 풀은요, 정원에 갖다 심을 만큼 예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도 흔한 잡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잡초와 같은 겨자 풀을 예수님이 자기의 채소밭, 자기의 정원에 갖다 심으셨습니다. 심으셨어요. 그런데 이 심은 나무가, 심은 풀이 자라서 뭐가 돼요? 나무가 됐어요. 말이 됩니까? 그럼 풀이 자라면 나무가 되나요? 풀이 자라면 나무가 되나요? 풀이 자라면 그냥 큰 풀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야 나무가 자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풀을 심었는데 나무가 되느냐? 자, 이 세상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든 인간은요, 반드시 죽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또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정원 가든에 갖다 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김병환 선생님의 어머님, 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습과 지금 천국에 계신 모습은 완전히 바뀝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씨를 심었는데 그냥 뒀을까요? 한국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요, 물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더운 땅이에요. 농부가 심고 가꿔줘야 돼요. 가꿔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고 가꾸십니다. 예. 자, 아까 그러므로가 나왔는데 아까 앞에와 연결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나오는 여인은요,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사탄으로부터 매임이 풀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으로부터 매임이 풀렸다는 말을 이 비유와 연결하자면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원에 이제 갖다 심겨진 거예요. 자, 우리도 겨자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네. 그냥 흔하고 흔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정원에 갖다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셨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데 20절과 2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서말이 한 4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수죠. 그 42kg 정도 되는 밀가루에 누룩을 넣었더니 부풀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룩은요, 뭔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풀이 나무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절대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풀을 나물로 여러분 못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 봐도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네, 갖다 넣었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이 세상에 살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임해요. 믿으시죠? 그래서 그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절대 여러분의 잔소리로, 여러분의 그런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위에, 이 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돈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예. 뭐 좋은 강좌 들으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도록,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임하도록, 우리 교회 안에 임하도록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